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합시다. 말 잘 들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처럼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염려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일생의 도움이 안 된다. 염려가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봤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키라는 거는 사람의 키,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키보다는 생명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크냐? 자, 한 자는 약 30cm예요. 누가 30cm 키 크자고 염려해요? 예? 한 3cm? 뭐 그 정도는 염려할 수 있겠죠. 우리 키 더 커야 되는데 3cm. 나 이거 먹고 키 좀 더 커야 되는데 한 3cm 정도는 염려할 수 있어요. 30cm는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키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 염려한다고 생명의 일각이라도 더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한 자의 거리, 그러니까 30cm 한 발짝 또는 두 발짝 한 자의 거리라도 더 갈 수 있는 시간, 그 연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1, 2초라도 뭐 더 사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천하의 모든 건 다 살 수 있어도 생명의 연장은 절대로 1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차를 타고 4명이 차를 타고 놀러를 가다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멀쩡했는데 그 사람만 죽었어요. 나머지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차 사고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옛날에 유학 시절 얘기인데 프랑스의 시옹스포라고 아주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하버드 같은 아주 특별한 학교예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졸업한 사람이. 그리고 로레알에서 아시아 담당자로 특채해 갔어요. 아주 잘 나가던 청년이었어요. 우리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아까운 거는 이 장래 유망한 청년이 국가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죽은 것보다도 진짜 더 아까운 거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만 계속 거부하다가 일찍 죽고 말았어요. 생명을 1초라도 더 주시는 것도 그리고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유다 왕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집 정리하시오. 그 얘기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그냥 막 벽에다 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3일 만에 나을 거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3일 만에 낳고 15년 더 살고, 여러분 이런 숫자는, 이런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염려한다고 자기 생명 1초라도 연장시키지 못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 응답으로 15년 더 살았어요. 우리 삶을 시작하고 연장하고 마치고,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 일에는 염려가 필요 없죠. 또 방법이 없는 일에는 온갖 걱정 다 해도 그 걱정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즉 우리 인생에 가장 쓸모없는 것이 있다면 염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있을 데 없는 짓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데 없는 짓을 하고 살아요. 자, 예수님의 27절 말씀에서 염려는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어서 염려의 정체를 밝혀요. 그건 뭐냐면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 문제 가지고 신앙의 근본을 생각해보게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이 앞구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입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꽃을 가지고 예를 드십니다. 들의 백합화 가지고 예를 드세요. 자, 들의 백합화. 자,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을 위해서 백합화 자기 스스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옷 입혀줘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잘 입혀주셨는가, 그 비유를 29절에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정도 가겠냐, 잽도 안 된다. 그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셨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최고의 영광, 그러면 그냥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그 관용구예요. 자, 솔로몬은 정말 화려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아주 화려한 궁에, 그러니까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금실, 은실 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어요. 그 장신구하며.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살았어도 그 화려함과 영광이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화려함과 영광의 아이콘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형태하며 색깔하며 향하며 그 생태 신비하며, 이럴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TV에 요새 그거 있죠, 슈퍼 울트라 HD라고,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집에 없죠. 그런 신형 TV 딱 걸어놓고 그 백합 쫙 피는 그런 걸 섬세하게 보여주며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도 없는 관계로 그냥 상상만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길거리 지나다 그냥 보세요. 이 허벌판에 무의미하게 피어있는 것 같은 꽃 한 송이, 결국 아궁이 땔감으로 들어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존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시 땔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제 들풀을 말려 가지고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풀은 뭐냐면 아궁이 신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구불멸의 존재야. 잠깐 있다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보존하고 계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영구불멸의 존재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꽃보다 남자가 여기서 나온 말이야. 꽃보다 할배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꽃보다 나예요. 다 같이 꽃보다 나. 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염려는 믿음이 작음의 원인이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나 하는 거라는 거죠. 불신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염려하고 사는 건요, 당연하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라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염려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되 믿음이 작은 자들. 자, 염려라는 거는 믿음이 줄어든 곳에 그 구멍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100% 믿어. 그러면 그것은 곧 염려가 0%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믿음이 40%예요. 줄었어. 그러면 그 60%는 이제 염려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어쩜 염려로 지금 60%가 꽉 찼을 수도 있어요.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빛이 물러가면 그냥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염려는 꼭 들어와요.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가리켜서 불신앙이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염려가 지금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는 곧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이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가뭄으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하도 안 믿고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특별히 아합 왕 때문에 가뭄으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비 안 올 겁니다. 딱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너 가서 피해 있으라 말씀하셔요. 엘리야를 숨겨주셔요. 그릿 시내가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여주셔요. 근데 이제 얼만큼 지나니까 그 시내마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가면은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다. 진짜 갔더니 과부가 자기를 먹여줘요. 까마귀 없을 때는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러면 까마귀도 없고 과부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과부를 보내시고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염려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염려라는 거는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를 생각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혼자서 막 시나리오 다 써요. 혼자서 3차 대전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고 나는 편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으면요 별 시나리오가 다 쓰여요. 예. 여러분 전공이잖아 많이 해봤잖아요. 예. 별놈의 시나리오가 다 나와요. 예. 자,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정체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은 염려는요 절대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멍 때리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염려가 전개되는 그 장은 그 시간은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걸 표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내쫓아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음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게 문제예요.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떤 자인가? 천국 가는 믿음 그 정도에 멈춰선 자들이에요. 현실 생활에는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만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냥 천국 가는 믿음 그 정도에 멈춰선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염려 근심 할 거 다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사실 이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모순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건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런 게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사실 천국 가는 거를 믿는다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게 생겼냔 말이에요. 자기를 봐, 거울을 봐. 내가 천국 가게 생겼냐고. 근데 믿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라면 이거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믿으면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모순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 예. 세상에 그건 그 큰 건 믿으면서, 예.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의 아이러니예요. 천국 가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을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나 하나님의 왕자인데 그런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왕자인 하나님의 공주인 나를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복음은 삶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선을 베푸시고 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지금 선하게 인도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금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평안이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삶에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미치질 않고 있어요. 미미한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이 생활 전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현실 생활에 그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어야지 돼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것에 네 믿음이 적용이 안 되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배가 위태롭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 제자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즉시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아직 제자들은 놀라고 있어요. 조금 아까 풍랑 때문에 놀랬고 예수님이 풍랑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진 거 보고 또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는 예수님 자는데 깨웠다고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즉, 왜 너희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시키지 않냐? 그 질문이에요. 자기 믿음을 천국 가는 데는 적용해요. 그러면서 풍랑 문제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 큰 데는, 그 엄청난 기적에는 믿음을 적용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근데 작은 문제는 적용 안 해요. 현실 생활에는 적용 안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실생활에도 적용해야지 돼요. 인생의 풍랑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생활 문제, 여기에 적용해서 믿음이 틈탈 자리가 없어야지 돼요. 저는 이제 쇼핑 이런 단어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도 없어서 뭐 쇼핑 뭐 이런 거 뭐 못하지만 있어도 사실 그런 데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쇼핑이라는 단어보다는 생필품 구매, 꼭 필요한 거.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 해도 제 믿음을 적용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 믿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 믿어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해요. 어저께 휴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어디 잘 이동을 안 하는데 어제 딱 또 필이 딱 꽂히더라고. 무슨 필이냐? 우리 3층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면요 뭐 질질질질 흘리고 가요. 그래서 3층에 예배 한번 끝나고 나면 분실물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꼭 보면은 이상한 그 낯찌그러진 그 쇼핑백에 이상한 그 낡았으니까 다 버리고 갔겠지. 뭐 돈 버리고 갔겠지. 돈은 절대 분실물이 안 나와. 그 이상한 잡것들 많이 이렇게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는 이거 맨날 골칫덩어리 이거를 버리지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면 3층에 항상 그 분실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통이 후졌어. 다 찌그러진 그 이상한 코 묻은 쇼핑백에 그냥 이상한 물건들이 막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분실물이야 뭐 앞으로 계속 생길 거고 그래서 이 통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또 이렇게 남 시키면 또 이상한 거 사와요. 그래서 저거 내가 언제 저거 한번 사놔야 되는데 왜냐면 애써서 인테리어 해놓고 분실물 함이 그지 같다 이러면 우리는 그런 것도 못 참잖아요. 우리 교회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디자인. 그래서 저거 사놔야 돼. 내가 또 언제 저런 것도 사놓나. 주님 이랬어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휠이 딱 꽂히는 거야.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모처로 갔어요. 딱 거기 있어. 바로 내가 찾던 거 그거 샀어. 그래서 오늘 가져왔어. 3층 아줌마 여러분, 앞으로 분실물 없도록 하시고 생겼을 땐 거기다 차곡차곡 놓고 다음 주에 찾아가세요. 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시간을 쪼개서 아껴주시고 경제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2층에 제 방에 가보면은 벽에 바로크식 바로크 스타일로 거울이 하나 있어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겠어요? 보기에 따라서 50만 원짜리처럼 보여. 오, 명품 거울이겠구나. 아니면은 한 5만 원짜리처럼 보여요. 5천 원짜리야. 구경 오세요. 5천 원짜리 바로크 스타일 거울 5천 원짜리예요. 그것도 제가 살라고 산 게 아니라 마음은 있었으나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세일 딱 써 있더라고. 내 앞에 딱 나타나게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우린 주워와. 제 삶은 이런 식이에요. 내 믿음을 그냥 생활 소소한 것에 다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난 네 필요한 거 다 한다, 이런 것을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세요. 단지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세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그 수많은 꽃들 다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문제 가지고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느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자기는 사회부 기자를 하도 오랫동안 해서 별로 사고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삶의 노하우가 생겼다며 아파트 베란다 앞에는 걷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애들이 장난치다가 돌멩이 던질까봐, 혹시 거기에 맞을까봐 아파트 베란다 밑은 절대 걷지 않고 혹시 불가피하게 그 밑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시선을 아파트 베란다 쪽에 쫙 고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피할 수 있도록. 또 출근길에 광역버스 탈 때 5번째 줄 통로 쪽에 앉는데요. 앞뒤 충돌 시에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창측에 앉으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머리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튕겨 나갈까봐 이 통로 쪽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탈 때는 뒷좌석 오른쪽에 앉되 문에서 약 10cm 띄어가지고 가방을 거기다 대고 앉는다는 겁니다. 측면 충돌 시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또 휴가 때는 숙박시설에 소화 장비가 잘 돼 있는지 꼭 살피고 층간 계단이 몇 개인지 3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나서 정전이 돼도 헛발을 디디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염려증으로 혹시 조기 사망할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 염려한다고 키 한 자나 못 키워. 즉 생명 1초라도 연장 못해. 그냥 편하게 살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뭄이 들면요 까마귀 보내주세요. 까마귀 없으면 과부라도 보내주세요.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배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으세요? 만약에 염려가 들어오면 재빨리 쫓아내세요. 왜냐하면 내가 염려한다는 건 나 그 문제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표현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분이 네 아버지셔. 근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염려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셔. 그런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반드시 책임져 주신 아버지셔. 믿어라. 너 염려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어라. 네 실생활에, 현실 생활에 믿음을 적용해라.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실생활에, 현실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를 적용하십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의 삶도 한번 좀 돌아봅시다. 현실 생활에 나는 믿음을 적용하고 살았는지. 그분은 보통 아버지가 아니심을 나는 믿고 있는지,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심을 나는 믿고 살았는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 염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지금 못 믿겠습니다, 난 안 믿어요, 그런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한번 자신의 현실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 그 염려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리임을 각성하고, 주님,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은 보통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이름 없는 들풀조차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특별한 아버지이십니다. 한낱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왕자된, 하나님의 공주된 하나님의 자녀들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주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됨을 믿지 못하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수시로 현실 생활에 염려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불신앙임을 고백하고,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제가 이제 염려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절대로 염려를 거부하는, 염려를 쫓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반드시 평생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